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평강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신 후에 김정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 받을 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세상에 채워질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함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보좌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이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순서와 계획들이 순적하게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 위원회와 함께 해주시고 교회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직분자 선출에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는 직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도 주님의 평강으로 보호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져 고통 중에 자유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평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인 영합으로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옵고 복음의 열매들이 채워져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깨닫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장 전체가 본문인데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학자 에스라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내산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러한 조건으로 언약을 맺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데 구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니까 우리가 평소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조건의 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거스르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말만 잘 들으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언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 할 때에 그 말씀의 개요가 십계명에 나타난 것이고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전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율법에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하신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벌을 7배나 받고 그래도 불순종하면 벌을 또 7배나 받고 7배를 4번씩이나 받으면 2401배나 나중에 받아서 땅을 아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순종 여부에 따라 상과 벌을 이렇게 해주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고대 세계에서 사실상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 이스라엘에서 쓸 수 있는 병력이 130만이나 되었습니다. 이 정도 군사력이면 영웅들은 제국을 한번 꿈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갈 때 동원한 군대는 약 5만 명 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을 만들었던 징기스칸의 군대도 10만이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 5천만에 육군 숫자가 약 50만이 좀 안 됩니다. 숫자만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000년 전인데 다윗이 이미 130만의 군대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을 지었고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지키려는 자세만 내비쳤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솔로몬이 타락해버립니다. 솔로몬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고 평화를 위해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이 자체가 벌써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방 세계에서 온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 둘도 아니고 온 예루살렘에 각 나라의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은 나라가 하나님을 정면에서 배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신속히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부정적인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수많은 징계와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대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땅을 완전히 뺏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국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상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와 직결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이유는 구원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선조들이 후 세대들에게 율법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행할 때에도 부지런히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중에 계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긴 사사시대 암흑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충성된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은퇴할 때가 되자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주셨는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 어려워집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불순종이 이어지자 사울은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죽은 뒤에 열왕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의 평가는 한결같습니다. 왕들이 율법을 따라 행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갖게 된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대 세계에서 주권은 오직 왕에게만 있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자 그러면 백성들은 그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율법을 지켜 우상을 없애면 온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고 왕이 공의를 따라 재판하면 온 나라가 그리하는 것이고 왕이 율법을 가르치면 온 나라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함께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어쩌면 거의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도자가 타락해서 사회가 타락하면 남은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측면에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면도 있지만 교육의 측면에서도 지도자들의 역할은 또 절대적입니다. 경제 발전이 충분히 돼서 잉여 생산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반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부자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이 권력계층에 속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7년간의 기근 동안 온 애굽 땅의 토지를 사들일 때 애굽의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는 나라의 녹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탁을 받아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을 쉽게 다룰 수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뿐 아니라 율법도 아론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권세를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의 지도자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땅을 주는 대신에 11조라는 세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권세도 주시고 생활비도 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외에도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가르치려면 먼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백성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11조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는 대신에 율법을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또 출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책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소수였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백성들은 무지와 오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가르친다 해도 잘못 가르치거나 대충 가르쳐 놓으면 또 오해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어떤 일종의 특혜를 주시면서 그들로부터 율법이 흘러나가도록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각 사람 마음속에 심겨져야 비로소 운행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왕들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의 조폭처럼 성전을 운영했습니다. 성막을 운영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집에 우상을 숭배하는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행하니까 언약은 까맣게 잊은 채 주변 문화와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한 사람이 깨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한다 해봐도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막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갖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은 성전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사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회복 공동체의 모양은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셔서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명령으로 성전 공사까지는 다 마쳤고 백성들의 생활권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제1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준행하는 공동체, 그로 인해 복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성전이 반드시 필수적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예배로부터 온갖 아름다운 것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예배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공동체였기 때문에 회복 공동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서 제사는 그럭저럭 드리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도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 그 정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십계명은 알아도 그에 따른 자세한 율법 이해가 백성들 가운데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소프트웨어를 이상한 것을 쓰거나 바이러스를 먹거나 하면 하드웨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배우지 못하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를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어 놓아도 시민들의 의식이 별로면 그 도시는 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1차 포로 귀환 공동체에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율법대로 그들이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겉모습은 갖추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본문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7장 전체는 어쩌면 에스라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도 포함이죠.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 고레스 칙령에 의해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과 또 공동체를 개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7장에서 10절까지의 뒷부분에서 7장과 8장 전체는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7장을 다룹니다. 설교 제목을 7장을 다루면서 특별히 학자 에스라의 귀환이라고 한 이유는 2차 포로 귀환의 핵심 인물이 에스라이고 7장에서는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에스라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전을 세워놓았어도 에스라가 오지 않으면 회복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먼저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의 인물이라 합니다. 여기 아닥사스다는 기원전 464년부터 40년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린 아닥사스다 1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수룹바벨 성전을 지은 뒤에 그들이 유월절을 기쁨으로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기원전 515년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올라올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즉 기원전 458년이니까 57년의 간극이 6장과 7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7장 1절에서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마치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 해나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과 에스라의 사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57년 뒤에 에스라가 올라왔다. 사실은 그런 말씀이죠. 이는 회복 공동체가 성전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 놓았는데도 에스라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일생에 가까운 역사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에스라의 시대를 소개한 뒤에 이제 에스라의 족보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에스라는 자신을 가리켜 한마디로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율법을 가르치려고 귀한 공동체의 일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57년간이나 고생하면서 70년간이나 거의 70년간이나 고생하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교육하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에게 배울 때에는 다 잘 모르는 분들이니까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신 교수님인지 먼저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실력을 떠나서 일단 처음 배우려고 하면 학위와 전공이 뚜렷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교수로 인정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청년들을 몇 명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나누는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보니까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으면 뚜렷한 권위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도 자신이 말씀을 가르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꽤 장황하게 소개한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단순히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일 뿐 아니라 중간에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하면서
자신이 단순히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아주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사독의 5대 손이라고 되어 있고 5절에는 또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몇 대 손 하는 것은 사실 오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아론부터 에스라까지는 거의 1000년의 세월이 있는데 16대밖에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걸 세어보면 아론으로부터 에스라까지는 22대 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7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원어에도 누구의 몇 대 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에스라가 가문에서 나름대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추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아주 이름 있는 경건한 집안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족보가 짜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사랴의 8대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사랴는 역대상 6장에 있는 레위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역대상 6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다. 한마디로 아사랴는 솔로몬 성전의 첫 번째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에스라 7장의 족보에는 이 아사랴를 중간에 놓고 아사랴 위로부터 엘르아살까지 7명, 아사랴 아래로부터 스라야까지 또 7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아론이 딱 끝에서 대칭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에스라가 성전을 중심으로 아론을 계승해서 율법의 영광을 회복할 인물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족보를 밝히고 나서 6절 보시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렇다면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인가 했을 때 6절은 에스라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 능숙하다 혹은 능통하다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아주 율법을 능숙하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최고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황제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관리였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에스라가 무슨 부탁을 하면 왕이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자신이 왕궁의 호의를 입고 왕궁에서 형통하게 된 것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는 인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돕는다 하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도우신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자신도 자신이 가진 능력을 회복 공동체를 돕는 일에 사용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고 살면서 국위선양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1차 포로 귀환과도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안락한 삶과 왕궁에서 받는 신뢰가 또 권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단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은 단순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회복 공동체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인물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한 데가 있는데 마치 서울에서 대구로 올라왔다 하는 정도의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올라갔다 그러면 시골에서 도시로 또 지방에서 수도로 가야 올라갔다고 말하죠. 그런데 에스라는 대제국의 핵심 도시에서 성장했지만 예루살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사야 2장 3절 말씀처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세상
도시의 지위나 세상적 영광보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권세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진 7절부터 9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한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여정이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4개월 걸린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에스라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얻어 순적하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에스라는 자신의 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7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척박한 땅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가르치려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연구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준행하거나 가르치려면 먼저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서 단어나 문맥이나 문장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됩니다.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준행한다는 말은 연구하여 이해한 대로 실천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려는 사람은 반드시 준행해야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권위가 상실되어서 아무 말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그 가르치는 사람 때문에 가르침 자체도 부정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범죄를 접한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자체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려는 사람은 반드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에스라 자신이 율법에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율법에 익숙하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은 회복 공동체는 이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흐지부지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기에 에스라가 자신의 능력과 힘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귀환할 때는 자기 소개만 가지고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정신에 아주 율법을 심어버리겠다 하는 의지가 다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나타납니다. 이 조서는 한마디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어명에 따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조서는 몇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차 포로 귀환을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12, 13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장의 고레스 칙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귀환에서도 예루살렘에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또 둘째는 왕궁에서 에스라를 파견하는 목적에 관한 진술인데 14절 보십시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여기서 에스라의 임무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고, 다리오 왕 때의 조서를 보면 성전 공사를 형통하게 해서 그들이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게 하라. 그래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명령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국에서 나온 비용이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마땅히 성전을 짓고 거기서 율법을 따라 제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야 그 재정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온갖 지원을 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에스라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제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게 에스라에게 주어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이스라엘 보고 삼가 행하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가 좀 편하게 살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으면 주변 나라들도 함께 떨어진 복을 옆에서 주워 먹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때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주변 나라에도 다 비가 안 와서 애를 먹은 적이 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한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칼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도 함께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제국의 왕이 가졌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역사 공부를 좀 해서 고레스 왕이 제국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나라를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의 무덤에 가면 그 비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라. 고레스는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하나님이 능히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신다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고레스 왕의 무덤을 훼손하려 왔다가 이 비문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벌에 관한 인식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교회만큼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면 그만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봐서 우리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율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나 에스라의 자기소개는 한 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준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서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온전히 믿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라야만 교회가 참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세 가지 기준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좀 연약해 보여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르게 시행되면 그곳은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권징이 성실하게 시행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복음 진리와 교회의 거룩성을 크게 훼손하는 어떤 죄들을 보고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지,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의 성실한 시행, 이런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에 도도히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또 전수하는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참된 은혜가 있는 공동체, 충만한 공동체로 바르게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서로에게 가르치게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충만한 공동체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바르게 세워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홀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말로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정적 후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서의 세 번째 부분인데 15절에 보면 왕과 7 자문가들이 성전을 위해 개인적으로 은금을 바친다고 되어 있고 16절에서는 바벨론 각 지역에서 후원금 혹은 헌금을 모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가면 성전에 쓸 그릇도 주고 20절에서는 궁중 창고에서 성전에 드릴 것이 있으면 쓸 만큼 가져다가 다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창고에서 에스라가 요구하기만 하면 한도 내에서는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공동체가 성전 짓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재정적인 어떤 보충 없이 여유 없이 성전 봉사를 어렵게 유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이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강 건너편 창고에서 내주는 것만 해도 은이 약 3.5톤, 밀이 약 2만 리터, 포도주와 기름이 약 2,000리터씩이고 그리고 소금은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이 재정은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써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목적은 페르시아 황실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왕의 목적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의 세금을 면제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25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에게 사법권과 교육권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게 하려면 한 민족을 율법대로 행하게 하려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형 집행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판사들을 율법대로 교육하고 에스라에게도 필요에 따라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부여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율법대로 예배하고 백성들을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은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해야 할 것은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7장에서는 에스라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에스라를 보내시고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누구라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려는 모양새만 취했는데 그저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기만 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충만케 해주신다 하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고백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놀랍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 공동체의 이 언약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나라 권세를 움직이시고 또 에스라를 보내셔서 율법을 준행하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사명,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사명,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예배당 이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회 하나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전의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규선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이 땅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데 전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교회를 지켜가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십시오. 복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따라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가 지속되고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들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가는 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충만함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하나됨이 지켜져서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나올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우선 학생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코로나의 위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하늘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모로 말미암아 교회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유정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힘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